주일을 하는데 제헌절이 며칠인지 다 잊어먹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제헌절이 언제요? 아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시네. 우리는 1등. 이 청년들은 몰랑가 모르겠어. 다 잊어먹어. 청년들은 청년 예배 온이라고 안 와가지고 몰라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은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1949년도 10월 1일에 제헌절을 공포를 했고, 다음에 공휴일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휴무, 이 법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시행령이 바뀌어서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또 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어. 그래서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제외가 됐는데,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다 그랬어요. 한글날이 아직도 공휴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공휴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10월 1일, 2일 또 이게 징검다리 하루 쉬고 그때 연휴 또 3일, 뭐 4일, 5일, 9일까지 해서 열흘 동안 이렇게 공휴일로 하루 가운데 있는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정하다 해가지고, 아마 그때는 이게 인천공항에 북새통이 나지 않는가 이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공휴일이 많은 건 좋은데 공휴일이 많으면 지갑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요. 그래서 애들은 공휴일에 막 어디 가자고 하고 그래요, 좀 분위기가. 그런데 이 제헌절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됐다. 그래서 국경일 중에는 유일하게 이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나라가 존재하지 대통령 권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어기면 탄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어기고 뭐 이것도 없이고 저것도 없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뭐 개성공단도 문 닫아버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요즘은 또 왜 무슨 뭐 원자력 만든다 없애버렸다고 좀 난리요. 그것도 법 절차를 발표하는데 마음대로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법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미국 대통령도 지금 탄핵에 올렸더라고요. 탄핵을. 왜냐하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소련하고 내통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무슨 무엇을 했네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은 증거가 없어. 증거만 나오면 그것도 탄핵이다. 탄핵이 아니라 그냥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 성경에도 우리의 신앙이 뭘로 되냐? 신앙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언약을 줬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 언약을 주시죠. 언약.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법이요 언약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택한 백성들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뭘로 변했냐면은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연수로 635년 만에 언약에서 율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법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소위 개정됐다고 하는가요? 개정이 아니죠. 언약법도 언약법대로 중요하고 또한 율법은 율법대로 중요하고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쭉 계속 해오다가 언제 또 법이 복음법으로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준 것이 복음법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율법을 무시하냐 옛날 언약을 무시하냐 아니다.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법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법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12 제자를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12 제자가 보였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 없고 11 제자가 보였죠. 그래서 11 제자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뭘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막 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막 불을 토하듯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와서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12 제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 가지고는 땅끝까지 저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헬라어를 몰라요. 이방인들은 당시 거의 공통어가 헬라어로 되는데 헬라어를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이 사울은 율법도 능가할 그 율법의 실력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고 헬라어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만큼 소위 인재요. 천재. 한 세기 몇 세기 만에 하나 나올 뚱말뚱한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재. 그 주님은 그 사울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택해서 소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는
유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방인들도 거의다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많이 보여요. 그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흩어진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우리 민족도 흩어진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이제 유태인을 능가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한민족이 많이 전 세계 어디고 안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심지어는 어디 섬에 가니까도 우리 한민족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다 표류오니까 이 섬으로 들어가서 왕국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보면 왜 많이 흩어진 거는 배경 보는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거예요. 살기가 힘들어. 우리 민족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살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사람이 어디 가서 살까 그렇게 떠나가서 수천 년 되니까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로 퍼져. 유대인들도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그들도 흩어지니까 수만 어느 나라고 유대인들이 안 사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유태인하고 한민족이 제일로 많이 산다고. 네, 유태인들이요 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 간대요. 왜?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권을 형성해가지고 사는데 못 산다. 근데 우리 한민족이 이사 가면은 유태인들이 다 떠난다 그래요. 근데 누가 글을 썼는데 긍정적 부정적으로 있어요. 아주 열심히 유태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은 한민족한테 한번 걸리면 또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만 또 그건 부정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민족이 가는 곳에서는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를 한번 가봤더니 LA는 여가 명동골인가 어딘가 영어는 밑에다 써놓고 전부 한글로 써놨어. 위에다가 한글, 밑에는 효자동교회 한글로 써 밑에다가 조그마하게 효자동교회 이렇게 써놨어. 어떤 데는 간판이 영어로 써는데 가까이 가서 봐야 알지 모를 정도로 조그마하게 써놨어요. 그게 LA 사는 사람들이에요. LA가 얼마 사냐 하니까 그거가 무슨 100만 명이 산다냐 한민족이. 아니 뉴욕은 60만 명이 살고. 그러니까 이게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LA 가면은. 근데 물어보니까 LA에서 한인 회장을 투표를 한대. 무기명 투표를 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호남 사람들이 다 회장이 되어 있대요. 한인 회장이. 그만큼 이 호남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호남이 살기 어려우니까 다 오히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는 전라도 사는 사람보다 서울에 더 많이 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180만 분이 안 되지만 서울에는 180만도 더 산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사람.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무시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 이 전라북도는 그냥 이 사람한테 돌리고 저 사람한테 돌리고 찍어주면 돌리고 그냥 찍어주면. 지난번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 때 무슨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 오셨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면 장로님인데 목사님들 모이라서 갔어요. 공약이 하여튼 황금 공약이. 저분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인수위원장이 누구 그 사람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질문을 지난번 항우여 장로님이 오셔서 모이라서 모였더니 그때도 무지개 공약을 해줬더만 저분만 돼
박근혜 대통령만 되면 우리 전라도가 살겠다. 그렇게 공약을 와서 호구 가서 다 찍어줬더만 다 엎어버렸다 이거예요. 당신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엎어버릴 거 아니냐? 어떤 목사님 오니까 나를 믿으라 그래. 나를 우리를 믿으라 그래. 안다.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눈을 봐라 그래. 그분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 뒤에서 어르신들은 다들 아이고 그놈도 대고 봐야지, 두고 봐야지 그러는 분도 계셔요.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군산 조선소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새만금 국책사업에 100대 사업에서 빠져버렸어. 어떤 분이 10대 안 해도 시원찮은데 그때는 제일로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 100대 국책사업에서 빠져버리면 언제 저걸 개발하냐 해가지고 고놈이다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믿을 거 없더라고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이렇게 전라도가 핍박을 계속 돌리고 하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에도 전라도 사람이 많고 미국에 가도 LA 가도 한인이 전라도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려. 유대인들만. 그래서 이런 흩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당신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그냥 그 광채, 예수님의 나오는 광채에 눈이 멀어버렸어. 태양빛 봐요. 한 뜨거운 태양빛 가서 3초만 쳐다보면 눈 멀게 생겼어. 눈이 멀어. 3초 아니라 1초만 쳐다봐도 눈이 멀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해야겠다. 내가 본 예수를 전해야겠다니까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야 좋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오. 저놈이 지금 우리 잡으러 왔는데 우리 모이라 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한다고 다 막 흩어져. 사도 바울이 배척을 당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막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 머리가 돌았네. 얼마 전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더만 이제 우리 다 죽이려고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핍박을 어디가 설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뭘 했는가 자세히 없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또 교통하고 또 계시받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이 선입관이 있어. 안 돼.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 도망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바울이 어디 간직 갈래도 안 돼. 저놈은 배신자다 해갖고 이제 간직도 못 가.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가서 어디 요즘 같으면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살기는 살아야하니까 거기서 천막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천막 기술을 배운 것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크게 역할을 했다. 어디 가면 저쪽 어딥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천막을 팔아서 장사. 이게 사업이 잘 이렇게 비 오는 장마철에는 천막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천막을 팔아서 이게 자기의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해서 아랍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살면서 천막 만들고 장사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해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천재가 없어요. 사도. 저 사람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복음, 이 율법도 저보다 능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복음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예수님 제자들보다. 그렇게 천재들은요 하나만 가져도 10가지라. 이마누엘 칸트가, 제가 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을 대학교 때 읽었는데 도대체 몰라서 말을, 아이고 그 얼마나 어려운가. 순수 이성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강의를 한번 들었더니 이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칸트를 읽고 있는데 칸트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분 강의가 그래요. 이런 놈의 자식이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써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냐 했는데 요즘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칸트가 그 도울이라는 사람, 자기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칸트를 이해하고 싶어서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욕을 막 해.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써놓고 뭔 칸트냐 말이야. 누가 알고 했더니 요즘 자기가 읽으니까 칸트의 그 오묘한 맛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 근데 그래서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4km 밖을 안 나갔다니, 평생. 여행도 안 필요. 근데 이분은 전 세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는 골든 게이트 강의를, 이분 건축 강의지 않습니까? 골든 게이트 거기에 대한 이 특강을 하는데 칸트가 그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요. 설계자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 당신 그 골든 게이트 몇 번 다녀왔냐 했더니 한 번도 다녀온 적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내가 책 보면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펴낸 책 보면 하는 것이지. 뭔 그거 가봐서 아냐? 우리는 뭐 가서 몇 번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무엇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잖아. 이렇게 천재.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재. 복음을 제자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율법을 능가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런 천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렀구나, 예수님께서 택했구나 해가지고 그를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어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때가 되면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니다고요. 한 사람의 그 수제, 한 사람의 천재적인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뭐 열심히 농사했죠. 요즘은 한 사람이 뭐 30만 명 먹이 살리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국민을 먹이 살려. 국민을. 옛날 항우석 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국민을 다 먹이 살리겠다. 자기가 그랬어요. 항우석 박사가. 한 사람이 이제는 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그 인재가 아주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전파하는 것이 뭐냐? 언약도 지나고 율법도 지나고 이제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런 천재가 전하는 말이 자기가 율법을 다 알아요. 율법을 자기보다 아는 사람, 이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니까 나도 할 말 하겠다. 나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아. 나하고 율법 시합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100년 동안 10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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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고린도의 그 아데네 가가지고 철학 논쟁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냐,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게 바울이 너만 철학하냐, 그러면 나하고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 그랬더니 이 철학자들이, 아덴에 있던 철학자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철학을 많이 하냐? 그 철학을 손들어. 네 지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아덴은 그렇게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니? 자기는 거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는데 철학을 전했더니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유명한 것이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여. 십자가는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구원을 얻는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철학을 몰라서 철학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든지 율법이든지 언약이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새롭게 돼서 이제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또한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 위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었다는 것. 언약에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언약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는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되게 친아버지를 아빠 그러죠?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이렇게 보면 아버님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하나는 여자분이 두 분 있는데 하나는 아버님하고 하나는 아버지고 아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건 딸이고 이건 며느리인가 보다 물어보면 맞아, 100% 맞아. 며느리는 아버님 하는데 딸은 아빠 그러더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빠라고 부른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는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계명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보면은 그러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핵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왜 이렇게 지키라? 복되게 하시려고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거듭난 삶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간직케 한다 하는,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법 아래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